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어, 오늘도 말씀 들으실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으로 오늘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결론이 되는 18절 2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8절에서 20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에 오기 전에 14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고백을 제자들로부터 이제 고백을 드디어 받아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나를 믿어라, 나를 왕으로 믿어라, 나를 주인으로 믿으라고 이렇게 계속 자기 선언을 이렇게 하는데도, 메시아 선언을 하는데도요 제자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안 해요. 드디어 14장 33절에서 고백을 하지요. 진실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신앙 메시아라는 그 신앙 고백을 받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촌에서 크신 분들은 소를 이렇게 말뚝에 딱 이렇게 메어 놓습니다. 소 꽃비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말뚝에 소를 딱 메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소가 다른 데로 이렇게 척 갔다가도 메인 줄 모르고 막 벅 갔다가도 말뚝에 매 있으니까 또 제자리 또 오지요. 또 요리로 또 벅 갔다가 또 말뚝에 매 있으니까 또 제자리로 싹 돌아옵니다. 이 원리하고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딱 매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딱 이렇게 예수님 말뚝에 매여 있듯이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로 딱 갔다가도 예수님께 딱 돌아올 수 있는 그 말뚝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에 말뚝이 딱 꼽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뚝에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말뚝 중에서도 정말 어디에 매여져야 되느냐 하면요, 십자가에 딱 매여져야 됩니다. 십자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은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네 더러운 생각, 그 살인, 네 마음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정언하고 비방하는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이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주셨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를 확 돌이킬 때에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디로 확 끌려갔다가도 우리에게 메인 말뚝은요, 예수님 말뚝에서도 십자가의 말뚝으로 탁 끌고 하나님 팍 오십니다. 끌고 오셔서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정말로 죽어야 될 죄인을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내 대신 치루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네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그거 잘난 그것 갖고 니는 그렇게 네 마음이 괴로워하느냐. 그런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말뚝에 다 정말 그 신앙 고백이 말뚝입니다. 그 말뚝에 딱 메인자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정말 이 고백을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 것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15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인데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시비를 걸고 옵니다. 예수님께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어떤 시비를 겁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그 전통대로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왜 먹느냐, 이렇게 시비하지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미시나 이렇게 가지고 쉽게 말하면 탈무드를 말하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한 72권으로 되어 있답니다. 탈무드의 장로들의 그 전통 유전, 장로들이 세운 그 규율 이런 것들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72권이니까 엄청난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성경의 율법의 갓다리로 붙어 있는 그 탈무드, 그 장로들의 그 전통, 그 유전, 이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매일 성경을 연구하기보다는 탈무드를 연구하기가 더 바빴어요. 그런 게 성경이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눈에 보인 게 지금 장로들의 유전에 딱 봤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 먹는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쭉쭉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깨끗이 했어요. 그러나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결국은 무엇으로 답을 하시느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선언입니다. 우리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깨끗하지 아니한 그릇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안 했습니까? 그러므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조건이 나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해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주님도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게 해라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라 말씀합니까?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이 깨끗한 그릇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고 영원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 구원받은 자를 주님이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지 구원을 받는가 안 받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구원 받았다고 해서 또한 하나님이 모두 다 쓰시는 그릇도 아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러면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이 토라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가? 구약의 율법 이 하나님 말씀 신약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행해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합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합니까? 예? 내 묻는 말에 답을 잘해야지. 예? 구약의 율법 신약에서는 하나의 말씀이지요. 구약에서는 율법이다 계명이다 규례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결국은 신약에 오면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인데 이 하나의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제가 딱 집어줄게요. 구약에도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613개입니다. 이런 율법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가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할렐루야.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도 나와요.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이 말은 거룩하다 이 말은요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나오지요. 거룩하다 이 말이 실제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하고 깨끗하다는 말은 사실은 그 거룩함 안에 깨끗함이 다 들어있어요. 깨끗한 그릇이 그러면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이 어디 있나?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이 뭐 있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목사들만 교육시키는 데 가봐도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노? 너무 깨끗하게 하지 마라.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못 논다. 좀 대충 하고 좀 대충 해라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교육시키는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말을 저도 들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게 다 말을 해요. 이 말이
만니가 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건 아닌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의문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깨끗하면 너무 깨끗하게 하면 안 된다. 좀 목사도 좀 대충 해야, 그래야 많은 물고기들이 와서 논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다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털어서 먼지 안 나지 아니하니까 나는 털 생각도 없다. 그 말 자체 안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게 하기를 포기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포기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해보세요, 깨끗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씁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그거는요,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건 우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어디 있노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자체도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도 다니엘 6장에 4절에 보면 다니엘을 120명이 말하자면 그때 당시 고관들이 한 120명이 다니엘을 털어봅니다. 털어보는데 다니엘이 70년을 총리를 하고 세 나라를 거쳐서 총리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바벨론, 메데, 바사 70년 동안 총리 생활을 하면서 뭐 뒷구멍에서 뭐 받아본 게 없겠나, 털어보면 안 있겠나, 뭔가 누구에게 찔러준 거 아니겠나, 자기 사람 어디에 앉혀놓은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털자 이래가지고 120 그 고관들이요 다니엘을 털었습니다. 그 6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정확하게 성경이 나오지요. 근거하고 막 다 찾아봤어. 그것도 없었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먼지가 안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20놈들이 작당을 합니다. 작당을 해서 한 법을 정해요. 다리오법을 정합니다. 다리오법을 정해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잡아넣자 하는 법을 딱 세웁니다. 법을 세워가지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지요. 근데 다리오 왕이 이 법을 이 고관들이 지금 법을 하나 세워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왕도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법인 줄 알았어요. 알았지만 도장을 찍어줍니다. 찍어주는데 그 법, 다리오 금령법이 메데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로 딱 세웠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다니엘은 6장 10절에 가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넣어요. 이게 알고도, 이 말은 내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며 그에게 기도하며 죽는다라는 걸 알고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며 죽는다라는 그것을 알고도 순종을 담보로 하는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그것도 윗방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순교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자, 120놈이 다니엘 죽이려고 이 법을 세웠는데 창문 밖에서 다 숨어서 지켜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니 봐라 정인 서라 이렇게 해가고 다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보면 그때 당시 이 법을 자기가 왕의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 법이 무엇인 줄 압니다. 다니엘이 알고 윗방에 올라갔어요. 나 이 성경을 읽는데 막 어제가는 막 눈물이 팍팍팍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참된 신앙, 그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그 간절함, 이 마음이 확 와닿으니까 이 성경을 읽는데 막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한번 오늘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 안 해도 돼요. 한 30일 동안 밑에 가서 사람도 안 보는 데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다니엘은 지켜보고 있는 줄 다 알아요. 자기를 딱 죽이려고 지금 딱 계획하고 세운 법인 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그것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내가 죽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계속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이 좀 어려우면 내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게 신앙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그 선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에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어도 괜찮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다니엘은요. 그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고 자기 신앙의 절개를 다 지킵니다. 사람들이 좀 뭔가 딱 승승장구해가 올라가는 거는 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올라가는 거는 시간 지나가면 올라갑니다. 진급이 시간 지나가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한순간 떨어집니다. 그런데 올라가도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말씀과 기도의 이 능력으로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절개. 어제는 이렇게 믿었다가 오늘은 이렇게 믿었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다가, 이게 절개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믿어야 돼요. 믿고 가야 돼요. 지금은 이런 신앙을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다니엘은 털 때에 벌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것도 120명이. 그런데 이 법을 정해갖고 이렇게 할 때도 다 절개를 딱 지키고, 성도가 많다고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성도가 작다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많든지 작든지,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안 서고,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는 상황이 어떻든지 행편이 어떻든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에, 내가 죽음의 위기에 와도 신앙을 다 지키는 이 절개로 갈 때는 하나님이 영원히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영원히 쓰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가서도 쓰임받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은 정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 성경에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실 때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1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전통을 가지고 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가 참된 선지자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범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식으로 지금은 범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3절 내용 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사이비 이단 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사이비 이단 다 된 거고 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충 읽어놓고 그 말씀을 비슷하게 자기를 다 드러내고 막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배 드리고 나면 남아있는 것이 오늘 무슨 말씀이 남았지 이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나 말씀이 가슴에 남는 것이 아니고 오늘 목사님 그거 자기 자랑한 거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네 직통 계시를 받은 것 같네 우리 목사님은 그 능력이 있는 것 같네 이런 것만 남도록 하는 거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자는 전부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간증도 하면은 별로 도움 안 돼요. 정말 이런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아마 성경 한두 구절 딱 읽어놓고 전부 지 이야기 하다 벌다 본다면 어떤 목사님은 내 꿈 이야기하고 한상 본 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은연 중에 남 딱 비방하면서 지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지가 최고다라는 식으로 또 막 걔가 자기를 확 성도들이 자기를 다 이렇게 말해 우상시 비슷하다 해가지고 믿도록 하는 이런 오늘 설교 들었는데 오늘 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았지? 무슨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지? 여기 와야 되지요. 그 말씀이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있도록 가르치고 알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옳은 선지자 참 선지자인데 다른 것이 막 남도록 하는 그거는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거짓 지금 한국교회 현대교회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교리들 행정 조직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 가운데서도 예배 의식 가운데서도 많거든요. 이런 거 잘못된 거 있으면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수정해야 될 거는 수정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는 목사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면 안 돼요. 나도 은연 중에 할 수도 있어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깨달은 복음을 거의 말 많이 하지 다른 말은 사실은 잘 안 합니다.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예. 내 이 땅에 있을 때 따지게 해서 시간과 내 모든 건강을 다 잃어가면서 힘들게 해가지고 너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하나님 계명을 예를 들어서 이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의 그 전통을 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그 한 예를 들어서 깨닫게 합니다. 장로들의 이 전통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게 하기만 하면 일단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의 도구입니다. 사단의 도구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게 하는 모든 것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자, 하나님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게 하는 것은 사단의 도구인데 자의적인 해석도 사단의 도구입니다. 직통 계시 받았다, 이것도 사단의 도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는 자기 자랑으로 도배하는 감정, 잘못된 감정도 사단의 도구입니다. 내게 있는 잘못된 이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서지 못하게 하는 감정이며 그것도 사단의 도구입니다. 잘못된 마음, 생각 다 사단의 도구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장로들의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는 걸 딱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율법에 말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뭐라 말씀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부모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에도 저는 다 걸리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딸들이나 아들들은 내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요 엄마 아버지를 많이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참 불효했어요. 이거 생각하면 또 뭐 옛날에도 회개를 많이 했는데 또 회개가 되더라. 나는 우리 고모가 내보고 뭐랬냐, 너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왜 내가 엄마 아버지를 비방했냐면 이유는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주니까. 내가 공부가 하고 싶은데 나는 공부를 안 시켜줄라 하니까 아버지도 믿고 하니까 막 내가 안 좋은 말만 다 하니 엄마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막 다 미운 거예요. 나는 비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서 용서해 주신 줄 믿기는 하지만 어쨌든 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너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뭐 못난 존재예요. 사실은 십계명에 이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를 공경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르반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고르반입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일, 이거는 하나하나 따로따로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네 부모를 높이 평가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근본의 이 원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다음은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가치로 여기고 그 다음은 부모님을 그 다음으로 가치로 여겨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이 말 안에 부모님이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렇게 하신 그 부모님을 정신적으로도 공경하고 공개하고 물질적으로도 공개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원어에는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도 보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된 도리로서 기도하고, 정신적으로도 도와주고 물질적으로도 반드시 도와줘야 될 우리는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 담긴 뜻이 공경하라는 뜻에 담겨 있어요. 그렇지 못했으면 오늘부터라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러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딱 제시를 해줍니다.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이 엄청난, 너희들은 지금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짚어줍니다, 정확하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모두 부모님께 드린 거하고 동일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따로다. 하나님께 할 거는 하나님께 하고 네 부모님께 할 거는 부모님께 해야 되지. 사람의 전통이 너가 그럴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면서 마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지 않고 사람의 전통을 가르쳐 그 가르친 그 결과 그 사람들의 열매들이 어떻냐 하면 하나님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열매까지 주님이 딱 증명해 주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않았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열매를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지요. 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 결과 열매를 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7절에서 9절에 나오지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가지고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으로 빠진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 심겨지면 외식하는 자가 돼요.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이네 외칩니다. 이 외식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친 탓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아, 너가 지금 맺어난 열매들 한번 봐라. 전부 입술로만 나를 하나님 하나님 찾지, 저 마음은 없다.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뭐 때문에?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안 가르치고 네 자랑만 하고 맨날
니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고 말씀이 심겨지도록 하지 않은 너 탓이다. 거짓 선지자들아. 이런 내용이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지만 성경에도 보면 그 엘리의 두 아들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잖아요. 이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 제사장이니까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다 드리잖아요.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건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행실이 나빠. 이 원어가 보니까 빼네 벨리압이라 나옵니다. 빼네 벨리알 고린도 후서에 나오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알의 다른 이름으로 벨리알입니다. 저 그리스도와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나? 빛과 어둠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여기 말할 때에 벨리알 그게 뭐냐면 바알의 다른 이름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빼내는 뭐냐면은 아들들입니다. 두 아들 다. 이들은 행실이 나빠 이 말 안에 이들은 이 두 아들들은 원래부터 저 사단의 자식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는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이 온갖 마음을 더럽힌 거지.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더럽힌 거지요. 더럽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간음하고 막 추잡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덮친 거예요. 그래서 빼네 벨리알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 말입니다. 이 사단의 자식들아. 사단이 간접 공격으로 사단의 자식들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어느 곳을 공격해서 간접 공격하겠습니까? 이 혼의 영역을 생각과 마음, 감정, 느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 중에서 최고로 많이 하는 것이 마음 생각입니다. 마음 생각. 예. 간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사단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단은 일하고 있습니다. 예. 사단이 간접 공격을 할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칼로 들고 나가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칼로 가지고 막 치면 막 저 사람이 저 말 했는데 내도 안 보자. 내가 맞대응하면 절대 집니다. 피해야 돼요. 일단 피해야 돼. 피하고 사단의 이 공격, 간접 공격, 직접 공격은 어떤 거예요? 팍 교통사가 팍 나가갖고 막 한 방 팍 때리피는 게 직접 공격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덜 무섭습니다. 그렇게 팍 때리면은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네. 깨닫거든요. 간접 공격은 마음과 생각과 혼으로 공격합니다. 계속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간접 공격으로 해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깊이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 그거는데 신경 쓰지 말고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혼 구원 그 의미가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마음 생각 감정 느낌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이래가 뭐 하려고 사단이 지새끼 만들라고. 이 공격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이게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어쨌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부분 깨끗이 해야 돼요. 말씀으로 깨끗이 해야 돼요. 몸부림쳐서 해내야 됩니다. 이건 지면 안 돼요. 이 내 마음 생각을요, 이 느낌을요, 행동으로 말로 표현되지면 안 됩니다. 이 잘못된 것이 이거를 싸우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걸 기도로서 싸워내야 됩니다.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 해낼 때에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로 탁 발뚝에 박혀 있으니까 거리로 탁 가보면, 그래 주님,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그 채찍에 맞아서 그런 아픔을 당하신 그 예수님 생각해보면 싹 녹아져 버리면 정리가 돼요. 예. 이렇게 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그 장로들의 그 유전 그거를 지키도록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말씀이 해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해방죄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해방죄에 걸리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 결국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팔아, 개인도 그러하고 목사도 그러하고 교회도 단체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총회 노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한테만 해당된다 말하면 안 돼요. 이거를요. 또 다 내 개인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 예수 팔아먹고 막 돈 벌이려고 하고 예수님 옆에 차고 막 뭔가 자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딱 정리를 해서 주시는 말씀이 11절부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또 나서요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간 거는 배로 들어가 변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거 아니다. 이거는 생리적인 현상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 좀 조심하세요. 좀 정말 복음적인 말,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이런 말 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이게 더럽힙니다. 사람을 더럽힙니다. 계속 내가 부정적인 말하는 이것으로 더럽힌다라는 걸 알아야지.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내가 뭔가 말을 부정적으로 자꾸 하는 사람은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이 마음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자기 마음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나와요. 이게 옛날에는 내가 처음에 사역할 때는
사람 말을 억수로 잘 받아들였어요. 말하는 대로 다 쏙쏙쏙쏙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분별이 돼요. 말하는 거 내용 딱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을 긍정의 말, 복음의 말 해도 내가 그거 그대로 안 믿습니다. 네 하는 행동 열매 딱 본다네. 요렇게 성경대로 해야지. 우리.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지. 몇 년을 딱 두고 봐야 돼요. 사귀어봐야 돼요. 열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는 우리가 말부터 내가 이거요 굉장히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느 치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내 말한 거에 내가 묶입니다. 부정적인 말 계속하면 묶여서 나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거요. 제가 수도 없이 말 치유받으라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생각 마음 치유받으라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정말 이거 정리해내야 됩니다. 이거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다 나와요. 19절에 한번 봐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비방하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다 비방거리가 있어도 내 모습을 봐봐도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작업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품고 오히려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계속 이렇게 해가야 되는 거지. (20절) 한번 봐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그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지만 오늘 이 내용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거 딱 자세히 보면은요, 너무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마음에서 나와서 다 더럽게 합니다. 감염 다 시킵니다. 더러움으로 다 감염시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악한 생각이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고 뭐 이야기하면 시기 질투하고 도전을 받아야지 왜 시기 질투합니까? 도전 받으세요.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되겠지요. 이런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거, 마음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올라올 때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 계속 씻어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계속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어요.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결국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의 이 더러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외적인 손 씻는 이 문제에 빠져가 깨끗이 하는, 이 외식적으로 깨끗이 하는 이거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외식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되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여서 정말 사람의 그 마음에 말씀으로 깨끗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요. 안내자 역할은 주의 종이 합니다.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합니다. 안내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내가 씻고 하는 거는 내가 각각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각각 하는 말씀을 붙들고 이걸 싸워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도록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오늘 이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이 남도록 안 하면 예수 무당되고, 정말로 말씀으로만 충분하다, 말씀이면 다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지도자로 딱 서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 있고 말씀이 힘 있고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있으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내십니다. 말씀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입니다. 말씀으로만 충분한 줄 믿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도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복들을 계속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한 번 더 18절 한번 19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아멘. 입술로 주님을 하나님만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1장 찬양 이후에 오늘은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